안녕하세요. 저는 3월 10일 말씀을 전할 뉴저지 미랄 선교단 소속 미랄 동산교회 강원호 목사입니다. 미랄 선교단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목적으로 43년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은 제목을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승리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삶을 본받으면, 그 믿음을 본받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본받으면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요셉은 어떻게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었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죠.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에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고 또 40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고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죠.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웅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을 뻔도 하였죠. 그리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자 형기가 있지 않는 무기징역 감옥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형들의 질투,
그리고 종살이, 감옥살이,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요셉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실하게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이집트로 오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그 총리인 줄 모르고 그 요셉에게 이렇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예, 요셉의 단도 있었고, 그 요셉의 단이 우뚝 일어서고,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에서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그렇게 절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그 악행조차도 이용하신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이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너의 마음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씀을 그걸 의지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행함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자, 줄인 자 이렇게 돌보는 거 이거 별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받았죠. 그러나 행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 선교 별로 생산성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장애인들에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장애인들 선교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양 선교하는 것 좀 가능성 있는 사람,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무슨 사장도 되고 대장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그런 사람에게 선교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장애인 선교하는 것은 좀 비생산적이다라는 그 때문에 제가 낙심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의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알게 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생산성 그러면 자동차가 많이 나오는 것, 반도체가 많이 나오는 것, 명예가 많이 나오는 것, 권력이 많이 나오는 것, 돈이 많이 나오는 것, 소위 힘의 생산성은 생각했지만 사랑하고 생산성을 연결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사랑의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다 성경은 이 땅에 돈을 버는 것,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모든 지식을 배우는 것, 그 모두가 다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그냥 세뇌되었었구나. 목회까지도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월급을 받고 이것만 성공이라고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목회의 성공이 아니고 크든지 작든지 예수의 사랑을 생산해내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고 실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 선교는 참 생산적이다. 네, 예수의 사랑을 생산해내는 생산적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자살하는 사람 보면요, 무슨 그 장애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몸이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예수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 사실만 봐도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생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 속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좀 어려운 가운데는 있죠. 미랄 장애인 선교가 작을 때나 클 때나 여전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늘 따르는 것입니다. 미랄 인문은 커졌죠. 미랄 선교단이 지금 세계 22개국에 70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이 있으니까 커진 겁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진 것은 돈이 많아진 것이지만 무슨 선교단체가 커진 것은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한 달 한 달이 참 좀 어떤 경우는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통 저희 뉴저지 미랄 선교단만 해도 한 달에 2만 5천 불 정도의 어떤 예산을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오는 겁니다. 헌금 안 했다고 제가 무슨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주시면 받는 겁니다. 그런 삶을 4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금방 이렇게 고정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려웠지만요. 한 달이 지나고 1년 되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채워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줄인 자에게 마음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만족해 하겠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해마다 40여 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어려움 당할 때도 힘들 때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저의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이제까지 물질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인데. 왜냐면요, 실업수당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실업수당이 보니까 제가 평상시 받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코비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또 제가 조그만 콘도를 사게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저는 장애인 선교하면서 아마 제 평생에 제 이름으로 집을 가져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미랄 선교단에서 나오는 사례는 뻔하니까 그거 모아봤자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작년에 그 한국에 조그만 땅이 팔리게 돼서 그 땅 조금 이렇게 다운페이하고 또 융자를 받아가지고 조그만 콘도를 제 이름으로 사게 됐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전혀. 제가 평생에 제 이름으로 집을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저에게 집을 사게 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마음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게 조금이라고 했더니 가장 코비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코비드 어려운 상황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늘 신실하게 의지하시면 여러분의 그런 어떤 경험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요, 뭐 좀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채워주는 경험하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 에집트에 나오면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요셉, 이걸 생각하면서 그들도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4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어서 그런 확신 있는 유언을 한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처지가 있지만 다시 우리를 이 광야길에서 인도하게 낼 것이다라는 그 요셉의 믿음을 아마 그들이 유고를 가지고 가면서 생각하고 본받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3,500년이 지난, 보통 출애굽이 BC 한 1450년 정도에 일어났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요.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요셉의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그 요셉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비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100년, 200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